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0년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세 가지 예시를 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하나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엉망이었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시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그저 그랬습니다. 그저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시는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답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2020년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일사불란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말 좋았습니다. 이거 누구죠? 이거 뭐 손을 들라고 해야 되나요? 엉망이었습니다. 최악입니다. 손 한번. 이게 민망하니까 못 드실 수도 있겠네요. 그저 그랬습니다. 어땠나요?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세 번째, 정말 좋았습니다. 와, 최하음이 제일 먼저 손 들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럼 뭐죠? 나머지 분들은? 하음이 말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분들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뭔가요? 도대체 뭐 이런 거겠죠. 어떨 때는 최악이었고 어떨 때는 그저 그랬고 간혹 가다가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당신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다윗의 대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초점은 당신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지난 한 해는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다윗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 라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대단히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기록한 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4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 전 인생을 요약한 것이고 다윗의 신앙을 고백하는 대단히 의미 깊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나머지 9절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질문은 아까 말한 대로 이거죠. 당신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최고입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 동안 난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이 고백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고백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인생을 그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인생은 늘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늘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늘 웃는 일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다윗은 늘 부족한 것 투성이인 그런 인생을 그는 살았지요. 정말 만만치 않은 인생을 다윗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다윗은 형제들 가운데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막내요, 막내. 여러분, 다윗은 막내예요, 막내. 요즘에야 막내는 뭐 이렇게 귀여움받고 사랑받는 대상이지만 다윗이 살던 시대에만 해도 막내는 가장 권리가 없고
가장 권한이 없는 그런 위치가 사실은 막내였어요. 막내.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형들보다 신분이 낮은 존재가 그 시대의 막내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막내였던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골리앗을 이긴 것 말고는, 백성들에게 박수받은 것 말고는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고달픈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느 나라로 가죠?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갑니다.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동네로 자기 발로 찾아가서 망명을 신청합니다. 안 받아줄까봐 다윗은 무슨 행세까지 했냐면, 미친 사람,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문에다가 등짝을 긁고 하는 이런 미친 행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그는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블레셋 왕의 부하가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600명의 부하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600명은 모두가 다 짐이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600명이 부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600명이 고마운 사람이기보다는 무거운 짐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600명을 보살피고 돌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600명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30살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가 부강한 나라를 세웠을 때 그는 그만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백성들에게 창피함을 당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는 꾸중을 듣게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밖에도 다윗의 인생에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자식의 문제로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 이복 여동생과 한 배에서 태어난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압살롬이 그 첫째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반역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왕궁을 떠나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왕궁을 떠나 도망가는 순간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결국에는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반역을 정벌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기쁠 리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왜요?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결국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통치를 내려놓을 무렵에 다윗은 몸의 기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절의 첫 구절이 뭐냐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불을 덮었는데도 온기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의 육신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다윗이 되자, 자기 아버지가 기력이 쇠하게 되자,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가 또 왕이 되려고 하는 음모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됐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땠나요? 정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그 고백을 할 만한 인생을 과연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도망자의 인생을 10수년을 살았지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요.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범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자식에게 반역을 당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기도 했지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는 인생이기도 했지요. 죽는 그날까지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의 입술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이 흘러나왔다면 우리가 그 고백을 과연 이해할 만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 살아보시겠습니까? 왕인데요, 좋고 말고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하는데, 그리고 10수년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왕이었다 쳐도 나도 다윗과 같은 인생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 먹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또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그래도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과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다윗과 같은 인생 살아보고 싶어.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도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어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과연 스스로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의 그 인생 속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만한 인생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허풍일까요? 거짓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진심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가 진심으로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인생의 소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 하냐면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겁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내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나의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나의 가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나의 직장과 나의 회사의 차원에서 부족함이 없기를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선 분명히 한 가지 해둡시다. 그것은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 그 고백은 물질적인 고백도 아니고 현실적인 고백도 아니고 환경적인 고백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깊고 그거보다 더 수준 높은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 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이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것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서 말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삶에 개입하셨고 내 삶을 간섭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다윗이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잘못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다윗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잘못을 고쳐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동원되는 표현이 뭐냐면 4절 중간에 보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어떤 순간을 겪고 어떤 일을 만났어요. 그러나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그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는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겪었던 인생 속에 계시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그 인생을 개입해 내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많은 죽을 고비를 맞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창을 던져요. 칼을 던져요. 그리고 자객을 보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던진 그 창을 피하도록 했고 또 사울이 보낸 그 자객을 면회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는 복수할 마음이 아니라 모든 걸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을 먹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불의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셨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는 그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늘 함께 있어요. 그리고 신실하게도 다윗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인생 속에서 다윗을 만지시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표현한다면 푸른 초단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고 개입하셨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삶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대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죠. 다윗의 인생의 낮에도 밤에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순간 속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 바로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에 안 계신 적이 없었고 내 삶에 개입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변함없이 신실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간섭하셨습니다. 나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고백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와 자신과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실패했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부족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어서 다윗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내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얼마나 많은 역경들을 그가 겪었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했지요. 블레셋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요. 부하들에게 반역을 당했지요.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했지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일들을 그는 당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왕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언제 기록한 시라고 했습니까?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인생의 노년에 기록한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다윗은 인생을 뒤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뒤돌아봤더니 두 가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계신 적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과 목적을 다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다윗은 비로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른 인물로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그가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을 하죠.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이 뭡니까? 오늘 본문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날로부터 바로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향한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기 자신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비로소 스스로가 깨닫고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인 거죠. 요셉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분명히 요셉에게 뭔가 좋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요셉은 얼마나 많은 고생과 시련의 시간들을 겪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훗날 요셉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걸 합력해서 뭘 이루셨다고요? 선을 이루셨다고요. 이 말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과 정확히 일치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일에 게으름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웃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끊임없이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과하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1초도 홀로 사시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그것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계획 간섭과 그 개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하고 복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어떠셨어요? 힘든 일 많았지요. 어떻게 하는 일마다 그렇게 안 돼? 괴로우셨죠. 누구를 보면 한숨만 나오고, 그렇죠? 누구를 보면 한숨만 나오고 생각만 하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순간들 있었잖아요. 그런데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이 겪는 그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을 향한 선하고 복된 계획을 이루어 가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힘들어, 괴로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세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법한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고 복된 계획을 차근차근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감사로 종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순간을 겪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해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 말고는 다른 고백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도를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두려우세요? 내년은 또 어떻게 살까? 내년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먼저 괴로움이 드세요? 그러지 마세요. 2021년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노릇 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어도 그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실 겁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런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늘 지금까지 생각한 것은 이런 거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돈이 부족한 게 없고 건강이 부족한 게 없고 자식이 부족한 게 없고 직장과 사업이 부족한 게 없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완전히 틀린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삶에 다양하게 지치고 괴로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잘해주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실패 같은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거가 없으면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전히 새해가 밝아와도 우리는 한숨밖에 쉴 게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괴로운지도 알아요.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겪는 그 눈물거리 같은 일들을 통해서 선하고 복된 일들을 반드시 성취해 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사실만 안다면 더 이상 웅크릴 수 없고 주저앉을 수 없고 좌포자기할 수 없고 넘어져 쓰러진 채 주저앉지 않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지난 한 해를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해 코로나도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아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한 해였어. 하나님은 실패하신 일이 없어. 나는 그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야. 난 그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야. 이렇게 2020년도를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2021년도를 바라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나를 신실하게 붙드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에게 버림받지 못하고 내가 그분에게 따돌림 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그분은 우리를 외면할 수 없고 우리를 못 본 척 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2021년도 여러분 시작하세요.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우리 성도들만큼은 2021년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 사업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식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부모 걱정 안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음은 그런데 그렇다고 말을 못 해주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사업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거 안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해요.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루고자 했던 목적은 과연 뭘까요? 도대체 뭘 이루기를 원하셨을까요?
3절과 5절이 그에 대한 답인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것, 내 잔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것, 바로 이걸 하나님은 이루시고 목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함께 하셨어요.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어요.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뭘 이뤘어요? 왕이 되는 걸 이룬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의 기준이 되도록 만드시는 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내시는 일, 그 일을 목적하셨고 계획하셨고 결국은 다윗이 겪었던 많은 순간들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고작 총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걸 목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그 많은 순간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을 책임져 주는 섬김의 사람으로 바꿔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바로 신앙의 완성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슬픈 일을 당하도록 만드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다윗의 고백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내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완성하셨습니다. 나의 신앙을 완성하는 그 일에 하나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희 딸입니다. 끝내라는 얘기죠. 자야 되는데 아빠 너무 길어요. 그런 식의 표현이 하품으로 나온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조건 평탄한 길로만 보내지 않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로만 이끌어가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결국 그 목적은 여러분의 신앙을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뜬금없이 우상 숭배 타령이세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복 받는 것만 바란다면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신앙이란 내가 잘되고 형통하는 거, 그게 목적이 되면 그건 진짜 신앙 아니에요. 그거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아요. 신앙이란 나를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 신령해지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더 고상해지는 거예요. 나의 성품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해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겪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환경적인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나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 그래서 나의 신앙을 더 나은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는 하나도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복을 만드실 것이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향해 거룩을 이루어 내실 하나님이세요. 2020년도도 하나님이 신실하셨듯이 2021년도도 하나님은 신실하실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소망 삼고 목자 삼고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속 시원하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2020년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눈치가 다들 없으세요? 숨기만 못하세요. 다시 한번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어떠셨습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그거를 다윗식으로 바꿔서 고백해 봅시다. 어떠셨습니까? 네,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한 해였고 내년에도 그런 한 해일 게 분명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